반갑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드린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주님을 더 알기 원하며 주님을 더 닮기 원하여 이 시간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들인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이 시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각 사람을 주님 큰 은혜로 만나 주시고 꼭 필요한 주님의 음성 들려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강의 목적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BBB에 참여하는 모든 순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도록 돕는 데 있다. 오늘 여러분 강의 교환은 아마 내용이 많이 좀 나올 거예요. 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읽어보시면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오늘 제가 드릴 강의는 이 주제에 꼭 맞는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제자가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는지, 또 제자의 삶을 살면 어떤 삶의 방식이 나타나는지, 제자의 3요소,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평생 마음에 기억하기 쉽게 제가 세 가지로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를 삼는 삶, 제자를 삼는 삶. 네,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렸나요? 전부는 아닌가? 제가 13년에 용광로 같은 고난을 통과하는 시점에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때 이렇게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 13년의 용광로의 시간을 이렇게 통과하게 된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자 삼는 삶에 저의 전부를 걸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저를 수렁에 빠지지 않게 붙잡아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들을 돌보는 거의 방에서만 거의 24시간 보내야 되는 그 상황, 자다가 10번도 일어나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새벽 4시가 되면 깨우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근무했던 은행 그리고 금융기관 이런 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워져야 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2시간 이상 계속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그 고난에 함몰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 그리고 구체적인 그 제자 삼는 사역이라는 게 나와 우리 가정을 살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자로 여러분의 이제 순원들을 또 가정에서 또 BBB 안에서 세워져 나갈 때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나요? 과연 내 순원이 제자로 지금 변화되어져 가는지 청사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제자의 3요소에 나올 텐데, 일단 내 제자에게 청사진을 이렇게 바라보기 전에 먼저 나는 정말 제자인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제자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오늘의 내용은 여러분의 순원을 제자로 삼기 전에 나는 과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의 이 제자도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먼저 오늘 강의에 제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혹시나 이 훈련생들 중에 제가 쓴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나요? 다행히 없으시네요. 네. 먼저 일단 그 제자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반대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면 나의 궁극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대충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이 뭔지가 감이 잡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셨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죠.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궁극적으로 부르신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서 11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이게 사도 바울의 늘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순원들한테 나 본받아. 이런 거예요. 그죠?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의 순원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뭐겠어요? 나처럼만 살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못 살지만 너는 이렇게 살아. 좀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여러분 순원들에게 이렇게 고린도서 11장 1절처럼 말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의 순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인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지금 일상의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라면 되실 법한 모습, 성품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살아가실 만한 삶으로 사는 것이 그게 제자고 그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일상의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라면 내 가정생활, 내 직장생활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되실 법한 모습, 살아가실 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좀 더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남편이라면 아내가 볼 때 어떠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 같은 남편, 오늘 우리 간증하신 우리 예수님 같은 아내 맞나요? 예수님 같은 남편 말 듣죠? 엄청난 간증을 하셔서 당연히 겸손의 지금 표현으로 웃기만 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나를 내가 스스로 나 예수님 닮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를 예수님 같은 남편과 아내로, 또 예수님 같은 엄마와 아버지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거보다 더 내 중심까지 보시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같은 남편과 아내가 된다고 해서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더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당연히 나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 같은 아내, 예수님 같은 남편, 아내가 나를 예수님 같은 남편이라고 인정해 주는,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늘 겸손하게 사셔야 돼요. 맞지 않나요? 오히려 직장에서는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나의 깊은 삶을 다 모르니까. 특별히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일 수 있겠죠. 물론 저 같으면 뭐 은행에서 이제 지점장 생활을 했으니까 직원들이 나를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과연 예수님 같은 지점장으로 평가할 것인가, 그렇게 내가 인정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실제적인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측면에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12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의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함께 살게 하시려고. 3년 동안 24시간 함께 살았잖아요. 함께 살면서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삶으로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죠? 함께 산 겁니다. 함께 사셨어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인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죠? 함께 사는 건데, 함께 살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떠나가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을 염두에 두시면서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뭐 주님 떠나가셔도 뭐 그동안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뭐 괜찮지 뭐 그랬을까요? 뭐 우리로 말하자면 뭐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뭐 예수님이 같이 안 계셔도 괜찮은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면 되니까 뭐 예수님 안 계셔도 되는 겁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안 계셔도 말씀이 있으니까 뭐 다 된 거 아닌가? 내가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암송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이 안 되죠. 그죠? 제자들에게는 그분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예수님 그분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다시 올 거야. 걱정 마. 내가 너희들 안 버려. 그 말이죠. 너희들 절대 안 버리고 내가 너한테 다시 올 거야, 너희들에게.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제자들과 안에 오셔서 그전에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거죠. 단지 임재의 방식이 달라진 것 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육체로 주님과 함께 살았던 그 임재 방식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으로 비가시적으로 임재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 늘 주님의 임재를 제자들은 누리며 살아간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늘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셔. 그렇게 말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을 단순히 죄사함이 아닌 그 이상을 뭘로 얘기한다고요? 너희와 함께 살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제자의 삶을 살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나? 라는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늘 살고 계신가요? 아멘이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출근하시나요? 주님과 함께 일하시나요? 그 감각이 있나요? 주님과 함께 자녀 양육하고 계신가요? 그 감각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만이 그 다음 제자의 3요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상화됩니다. 저는 예전에 출근하기 전부터 1시간 정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주님과 우리는 그걸 이제 교제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나름 충분히 갖고 그다음에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그죠? 주님과 충분히 교제를 한 후에 나름 이제 성령 충만해서 출근을 하지만 지금 내가 돌아보면 주님은 집에 계신 것 같아. 나 혼자 출근했던 기분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출근한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꼭 말씀 보고 기도할 때만 주님과 교제한다는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전철 타고 가면서 교제가 안 되나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이 개념이 저에게 들어온 이후로 요즘은 혼자 전철 타러 어디 움직일 때 주님과 깊은 교제에 빠집니다. 주님과 나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골방이 내 마음이 골방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해진 시간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죠? 정해진 골방이 필요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골방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골방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늘 혼자 있는 시간에 혼자 있는 생각, 혼자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야 되는 거죠. 왜요? 누가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게 제자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강의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배우며 살아갈 때, 아까 말씀드렸던 주님이 보여주신 제자의 청사진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제자의 3요소예요. 맨 위에 이제 오카노 목사님 하신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격적인 전적 위탁이 없이는 제자도가 존재할 수 없고 증인의 요소가 없이는 그 궁극적인 비전을 상실하게 되며 종의 요소가 따르지 않으면 제자도의 맛을 잃어버리고 만다. 요 세 가지, 전적 위탁의 삶, 증인의 삶, 종의 삶,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이 세 가지를 알게 된 시점이 언제냐면 90년. 이제 BBB 전신이 금융기관 성경 공부 모임이잖아요. 90년 향림교회에서 처음 시작했다고요. 그때 이제 우리 은남 자매님이 그때 저랑 같이 이제 향림교회를 처음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최봉호 대표님이 이제 어떤 수련회를 앞두고 저에게 워크숍 주제를 하나 주셨어요. 제목이 제자도. 제자도로 한번 준비해봐라.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제자도라는 단어를, 제가 나이가 31살인가 그럴 때니까 생짜배기죠. 아직 잘 많이 모를 때. 전혀 이게 제자도라는 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워크숍 자료를 준비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제자도. 그래서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어떻게 이 제자도라는 주제로 워크숍 자료를 만들어야 할지, 전혀 그때는 책도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제자도로 관련해서.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를 참석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때 수요 예배 잘 참석 안 했었거든요. 그 이제 사랑의 교회를 제가 다니고 있었으니까 수요 예배를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오카노 목사님이 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자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 세미나를 진행하고 계셨는데, 그날만큼은 공개 강의를 하신 거예요. 수요일날 평신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데 그날 오카노 목사님의 강의 주제가 제자도였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그때 알려주신, 저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아, 제자로 산다면 이 세 가지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구나. 그때 이후로 30대 초반, 그때 이후로 늘 저는 전적 위탁, 증인, 종, 이게 제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그게 저의 청사진이 되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나타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전적 위탁이 없으면 제자도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중요한가 이게. 전적 위탁이라는 게. 이 전적 위탁을 아마 제일 쉽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마 단어가, 저는 내 삶의 본질적으로 염려,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의 삶에 본질적으로, 물론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도 안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내 사전에 없다. 아멘인가요?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 이 전적 위탁과 염려, 두려움이라는 게 왜 연관성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사형리 복음을 전할 때 그 의자 두 개 아시잖아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이거 안 되면 영접 어려운 거죠.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도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가 주인인가? 너무나 중요한 주제잖아요.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인가? 자, 영접할 때 여러분이 수없이 사형리로 영접을 시키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그 문제에 관한 한 누가 주인이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내가 책임질 수도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시점에.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을 영접할 때만 써먹는 게 아니라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일시적으로 염려와 두려움일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그 염려와 두려움에 매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렇지,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내가 왜 염려해? 그렇죠? 내가 왜 염려하냐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이 의미가 뭡니까? 내 자녀?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맞나요? 주님의 자녀예요. 내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니까 주님의 가정입니까? 주님의 가정이잖아요. 내 인생이 있나요? 내 인생 끝났죠. 주님의 인생이죠. 내 시간, 내 재물, 내 건강, 내 생명, 내 겁니까?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게 주님이 주인이라는 의미잖아요. 맞나요? 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제가 아들이 아파서 죽느냐 사느냐 상황에 갈 때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는 전부인 것과 같은 그런 귀한 아들인데, 아들이 이게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빠졌을 때 당연히 염려가 되잖아요. 얘가 죽으면 어떡하지? 얘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러분의 자녀 생각할 때마다 공부만 제대로 안 해도 얘 미래가 걱정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뭐 단순히 공부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잘못하면 이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럼 제가 염려가 안 되는 방법이 뭡니까?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내 자녀인가? 주님의 자녀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결국은 전적으로 말 그대로 전부를 맡기는 거잖아요. 전부를 맡기는 거라고요.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잖아요. 주의 것.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인된 삶의 고백이잖아요. 제가 그런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제가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주님, 이 아들 주님께 맡깁니다. 내 아들의 건강, 내 아들의 미래, 내 아들의 생명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아들의 건강, 내 아들의 미래, 내 아들의 생명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지 않으면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본질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믿고 맡겨드리는 게 전적 위탁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맡겼는데 이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믿어져, 잘. 안 믿어지니까 못 맡긴다고요. 그쵸? 맡기고 싶은데, 안 믿어져. 주님이 그때 요한복음 14장 1절로 저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 게 뭐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꼭 나를. 이 말씀을 저에게 계속, 너 난 못 믿니? 너 난 못 믿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거, 난 못 믿겠니? 너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미 확증된 그 나의 사랑 못 믿겠니? 나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인 거, 너 나 못 믿겠니?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는 거, 너 나 못 믿겠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또 그거 못 믿겠니? 주님은 저에게 계속 내 믿음의 용량을 키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신앙에서 가슴으로 믿는 신앙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근육을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강화시키더라고요. 결국 주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맡기게 됩니다. 그게 전적 위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주님께 다 맡기면 나는 뭐 하지? 많은 분들이 이제 아니 그럼 주님께 다 맡기면 나는 뭐 해야 되지? 가만히 있어도 되나? 이제 그게 좀 혼란스러워요. 뭔가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 다 맡기면 나 뭐 해야 되지? 주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뭐 해야 되죠? 주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주님이 시키는 거. 주님이 시키는 것만 할 때 주인 되신 주님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왕 되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왕 되신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왕 되신 주님. 우리 딸아이랑 우리 아내랑 우리 딸이 요즘 그 유행하는 왕가 사는 남자 그걸 보러 가자고 해서 한번 같이 한번 봤었는데 이 쫓겨난 왕이잖아요, 그죠? 유배당한 왕, 그 왕가 사는 남자 굉장히 감동 있게 해서 천만 관객 이상이 되는데 영화를 보고 집에로 왔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야말로 왕가 사는 남자 아니니? 유배당한 왕이 아니라 진짜 왕,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사는 남자 너 아니니? 그러시는 거예요. 맞네. 만왕의 왕,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그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나네. 그러면 내 삶을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사는 내 삶을 보고 천만 관객이 동원되듯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살 때 그 왕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왕 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아닌 모든 일의 전문가시라고요.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의 전문가시라고요. 주님이. 그 주님의 한마디가 정말 꼬였던 관계가 풀리기도 하고 해결될 수 없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전문가시니까. 그 주님께 귀 기울이면서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제가 뭘 할까요? 모든 걸 다 맡겨드린 이후에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 주님께 귀 기울일 때 주님이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제가 그 쓴 책이 지금 여기 천국을 살다라는 제목의 책인데 아들을 천국 보내고 나서 주님이 이제 그 책을 쓰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었는데 제가 은행에서 뭐 강사도 하고 교수도 해서 말하는 건 조금 해요. 남 앞에서. 근데 글은 진짜 못 쓰는 편인데 이 책이라는 게 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글로 써야 되잖아요. 와 진짜 이거 진짜 감이 안 잡히더라고.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목차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주님이 계속 쓰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1년 동안 기도만 하고 시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을 못하고. 그래서 어느 아내랑 같이 이제 산책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내는 이제 산책할 때 주님이 자주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아내가 책을 이제 써야 되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손이 탁 나타나더니 이렇게 글을 쓰시고 마침표를 딱 찍는 환상을 하나 딱 보여주시고, 또 이어서 이 바닷가에 이렇게 엄청나게 모래가, 굉장히 많은 모래가 보였는데, 그 모래에서 글자로 그 모래들이 변하는 거예요. 글자로 변하더니 이 타자기 속으로 쏙 들어가서 책으로 인쇄되어 나오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목자교회 서점에 책이 놓여있는 환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환상을 제가 딱 아내한테 들으면서, 야, 왜 네가 쓰려고 하니? 왜 네가 쓰려고 하냐? 예수님이야말로 작가에 관한 전문가 아니십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쓰게 하시는 대로 쓰겠습니다. 2달 만에 다 썼어요. 1년 동안 시작도 못하던 책. 주님이 쓰셨습니다 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주님이 전문가십니다. 주님이 전문가세요. 여러분의 자녀 문제든 모든 문제에 관한 한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모든 걸 다 맡겨드리고 그 주님,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전문가 되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여러분은 하시면 됩니다. 그게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증인의 요소는, 이 사도행전 4장 20절에 나오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내적 충동을 가지고 있는 자를 증인이라고 카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맞았습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여러분, 맛집, 이렇게 진짜 제대로 된 맛집 보면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잖아요. 그죠? 아마 그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증인의 삶을 살겠죠. 근데 이 증인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이 이제 뭐 수능들도 그렇고 전도 훈련을 받았지만, 전도 훈련 받는다고 그분이 계속적인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까? 안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전도 훈련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전도 훈련 받았다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두 가지가 빠져서 그래요. 증인의 삶을 살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들이 이제 여기 이제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천국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을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하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만 생각하면 이 땅을 떠나 주님 계신 곳에 함께 머무는 것이 좋겠지만, 정말로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이유 복음의 사명을 위해 비록 여전히 근육병으로 살지라도 남은 생을 불태우고 싶다. 아들이 이제 의식 잃기 전에 1년 전에 했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29살 때. 요걸 보면 아들이 그 고난의 최정점에 있을 때 나만 생각하면 이 땅을 떠나 주님 계신 곳에 함께 머물고 싶다. 이게 이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죠. 나만 생각하면, 여러분 이 땅에 그냥 영원히 오래 살고 싶어요? 아니면 천국 가고 싶어요? 나만 생각하면. 그게 천국 소망에 눈뜬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죠? 나만 생각하면. 근데
우리가 왜 살아있는 겁니까? 예, 맞아요. 그것도 포함돼. 예, 자식 때문에, 아이고, 아내 때문에. 그걸 이제 포괄적으로 말해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걸 사명이라고 말해요. 아내를 위해서, 저 같으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복음의 사명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사명이 아니라면 죽는 게 나아요. 내가 살아있을 오로지 유일한 이유, 바로 이 복음의 사명이라는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증인의 삶을 늘 살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살아있는 이유인데, 사명 아니면 내가 왜 살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또 여러분의 순원들이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근데도 증인의 삶을 못 사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유기성 목사님의 예화가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어느 날 유기성 목사님한테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유기성 목사님이 굉장히 행복한 목회를 하는 것을 보고, 또 부목사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웠든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께 저를 돈 4대 안 줘도 되니까 저를 좀 1년만 써달라고. 왜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 행복한 목회가 무엇인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뭐라고 답을 할게요? 예? 목사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시잖아요. 함께 사시는 예수님도 목사님을 행복하게 못 해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이 팍 안 나오네. 막 더없이 행복하십니까? 행복의 근원이 어디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전부가 되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늘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서 생수의감이 주변 사람에게 복음 전토로, 증인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한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 시작됐다. 천국이 시작됐다는 거 아니죠.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네 삶 가운데 천국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죽어서 천국 갑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면 천국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게 제 책의 제목이라고요. 지금 여기 천국을 살다. 그렇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때 증인으로 열매 맺을 기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제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종의 요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돼 있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전염되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바울의 자기소개는 항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종의 요소가 그렇게 시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발적인 종. 자발적으로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종이면 형제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종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이 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섬김의 종인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섬김의 종.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종이라는 것은 권리 포기입니다. 자발적인 권리 포기.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권리를 포기하잖아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의 종.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기꺼이 자기가 종이 된 것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종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도 갈라디아서 5장 13절 빨간색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종이 요게 빠지면 맛을 잃어버린 제자인 거죠. 여러분은 종이신가요?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의 종인가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나 종인가요?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막 지점장 딱 와서 제가 오늘 이제부터 제가 지점장인데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그럼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섬기겠다. 안 믿는 사람도 섬기겠다라는 표현을 쓰면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감동을 받는데, 우리는 진짜 섬김의 종인 거죠. 제가 지점장 5군데를 했는데 정말 그 마음으로 한 점포 한 점포 살아갈 때 이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직장 안에서만 종으로 살아갑니까? 이제 가정에서는 이제 긴장이 풀려갖고, 직장에서는 참 인정받는데 가정에서는 이게 긴장이 풀어지니까 말 함부로 하고 막 남편과 아내한테 자녀한테. 종이 아니지 뭐. 종이 아니야. 여러분이 가정에서 종의 마음으로 사시나요? 특별히 남자는 더.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기꺼이 종이 된 거잖아요. 저는 아내한테 공개적으로, 여러분, 나는 당신의 종이야. 마음대로 부려먹어. 나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 존재해. 당신이 행복할 수만 있다. 나를 마음대로 부려먹어. 다리라도 따올까?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종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들이 의식이 없어서 누워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거 자다가 10번도 막 일어나고, 밤에 이게 제가 못 일어나면 밤에 이 가래 빼주고 피도 빼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꽉 막히면 아침에 눈 뜨면 아이가 죽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알람을 하다가 이제 주님이 알람 하지 마, 내가 깨워줄게. 그래갖고 이제 알람 안 하고 잘 때 제가 항상 자기 전에 했던 기도가, 주님, 이 밤도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또한 아들의 종입니다. 이 밤도 주님 저를 마음껏 깨워서 내 아들을 원 없이 후회 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돌볼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깨워주세요. 날마다 그렇게 한 7년을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아들 방에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그런 종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자의 삶이 나타나려면 이게 생각이 그렇게 줄였는데도 시간이 은근 빡빡하네. 자,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제자의 삶, 아까 전적 위탁과 증인과 종의 삶이 나타나기 위한 실전이에요. 실전. 자, 주님의 일을 스스로 하는 사람인가? 나는.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려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자,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은 굉장히 열심히는 하긴 하는데 은근 잘하면 누가 나를 좀 알아주지 않나,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은근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보면 자꾸 판단, 정죄, 또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좌절, 낙심. 왜?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내 열심으로 하니까 오래 못 갑니다. 그래갖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죠. 로마서 1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한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되죠. 주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살아가시도록 하는 삶, 이게 열매 맺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지 주님께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아시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큰 일을 했다고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고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막 위대하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할 것 같아? 나 아니야! 내가 위대한 게 아니라 누가 위대하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거야. 그 말이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거야. 나는 너희들하고 똑같아. 아마 그렇게 말할걸요? 맞나요? 자, 그러면 똑같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도 계세요.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근데 우리 안에는 왜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잘 안 일어날까요? 주님 왜 역사 안 해주십니까? 뭐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 안 하십니까? 역사 안 하시는 건가요? 못 하시는 거죠. 왜? 내가 주인이고 바로 그걸 다른 표현으로 이 죽지 않은 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죽지 않은 자.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타락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힘과 내 지혜로 늘 내가라고 하는 것이 모든 타락한 인간에게 있는 자아의 특징 아닌가요? 끊임없이 자기애와 자기 의로 뭉쳐져 있는 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거죠. 못 하시는 거라고. 자유의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 자기를 따라올 때 유일한 조건이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다른 조건은 이거 한 가지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더 헌신에 뭐 더 희생에 그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부담 주는 말씀 아닙니다. 너
십자가는 말 그대로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또 죽지 않으면 나 못 따라와. 그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 완전히 죽지 않으면 내 말대로 살 수 없어. 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노력과 결단만으로 죽어지나요? 베드로가 자기의 고백대로 주님을 위해서 오게도 가고 죽기를 각오했는데 자기의 노력과 결단만으로 베드로가 죽었나요? 우리의 노력과 결단만으로는 못 죽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결단만으로는 이 죽지 않은 자아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끝까지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저는 정말 말씀대로 진짜 거룩한 사람으로 살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정말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원수는 그냥 아내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성질내는 나의 모습.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안 되네 정말. 나는 안 되네. 나는 안 되네.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래 넌 안 돼. 넌 죽어야 돼. 그러면 죽어야지 하면 죽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옛자를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성경에는 표현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는 뭐라고요? 나도 죽은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옛자아가 죽었다고요. 옛사람이 죽었다고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의 개인 고백인 거예요. 날마다. 여기서 목사님 맞다나 우리는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자들이고 이 진리를 결론으로 삼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안 죽어서 죽어야지 그 말이 아니라 이미 죽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고백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자주 고백해야 되나요? 그죠? 우리는 뭐 이 사사기의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행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자아 충만한 사람. 부부간에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옳은 생각이에요. 나의 옳은 생각. 나의 옳은 생각. 아무리 생각해도 옳아. 그러니까 같이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시라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 주님이시라면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항상 사랑일까? 주님은 너 그게 사랑이니? 그게 사랑의 동기니? 네가 네 아내를 사랑하고 네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니? 아마 주님은 그러실걸요? 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죄에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우리 안에 혈기가 있고 욕심이 있고 음란이 있고 하더라도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죄 짓는 게 어려운 거예요. 별로 죄 짓는 게 생각이 안 나.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은 시작일 뿐이고
마지막 뭐예요?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죽었습니다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말 그대로 나는 죽었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산다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이 늘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시작인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늘 이거를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분처럼 바라보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애구방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엘리사와 게하시 이야기 알잖아요. 엘리사는 영의 눈이 떠져 있기 때문에 불말과 불병거를 봤어요. 두렵지 않아요. 근데 게하시는 영의 눈이 닫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을 떠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진정한 제자로 살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눈이 떠지고 늘 그 주님이 의식이 되면 여러분 쉽게 그렇게 성질내고 쉽게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왕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말을 함부로 쉽게 성질내고 쉽게 그럴 수 있나요? 특별히 가정에서 주님이 의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막 하고 막 행동도 하고. 굉장히 공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이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성질내고 막 별것도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꼭 내가 이기려고 하고 그러겠어요. 야, 저 줘라, 저 줘. 그게 예수 닮는 건다. 나는 져주겠다. 너는 왜 그렇게 이기려고 하니? 주님은 그러지 않겠어요. 억울해도 그냥 참아. 져줘. 주님이 그러시지 않으시겠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가 유일하게 미국의 그 선교사 중에 우표로 나온 분이에요. 이분이 그 주님을 의식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려는 이런 열망을 빼면 지난 52년 동안 제가 향한 모든 것들 가운데 보존할 가치를 지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열망이야말로 하늘에 쌓은 제 보화입니다. 그 주님을 의식하는 것, 소위 하나님의 임재 연습. 문 로렌스 형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처음에는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내 생각의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오만 가지 생각으로 내 생각이 가득 차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주님을 내 생각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은 제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소서. 늘 생각 속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분이 이런 그 1분에 1초씩 내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겠다. 처음에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한 거죠. 이게 생각의 훈련이 됩니다. 저도 아들과
1분에 한 번씩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주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했는데 그게 나중엔 자연스럽게 주님 생각이 나는 단계로 가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제 이걸 뭐 임재호흡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송기철 장로님 같은 경우는 임재호흡, 숨 쉬는 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의 아마 그분도 1분 게임 비슷한 개념을 아마 사용하시지 않나 싶어요. 임재호흡이라는 말을 쓴다고.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내 생각에 모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됩니다.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제 이 유기성 목사님도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시는데,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주님께 눈을 고정시켜라.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 이게 이제 유기성 목사님의 거의 메시지의 핵심 아니에요? 그죠? fix.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바라보라는 말. 근데 이제 그 의미가, 주님을 바라보라는 의미가 의식하는 것만이 아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주님과 내가 이미 하나 됐다고요? 그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의 힘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이라고요. 원래 인간이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잖아요. 백의 지혜와 백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내 힘으로 일도 안 되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살아가니 이게 풀리나요? 안 풀리는 거지.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그걸 의미합니다. 내가 주는 백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24시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마음속으로 주님을 의식하는 훈련은 한순간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저는 늘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업무를 할 때든 모든 관계 속에서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이미 내가 하나 됐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제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나는 못 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왜 못 살아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라는 말 아니에요. 저는 고난의 13년 기간 동안 되네? 항상 기뻐하라가 되네? 처음에는 이게 말이 돼?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다가, 그렇지, 내 힘으로 하면 말이 안 돼.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라면 항상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걸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살아가신다는 말에 다른 표현을, 일반적인 표현을 쓴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 단위로,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잘 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주님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야, 왜 그렇게 기도하니? 내가 당연히 인도하지.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도하시니까. 주님이 주도하시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아침에 눈 떠서 출근할 때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셔야만 됩니다. 그 내 믿음대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대로.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필요해요?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 앞에 순종할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아까 완전히 믿고 맡겨드렸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거라 그랬잖아요. 늘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아들과 아까 내 아들의 생명, 미래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럼 주님 나 뭐 하죠? 감사해라. 사랑해라. 알겠습니다. 아들의 미래와 아들의 건강, 아들의 생명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가장 좋은 쪽으로. 원 없이 사랑해. 알겠습니다. 제 힘으로 못하겠는 내가 너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통하여 아들을 돌볼게. 주님이 나를 통하여 돌보시겠다는데. 그러니까 의식 없었던 그 8년의 시간이 저와 아내에게는 천국의 시간이었어요. 천국의 시간이었다. 그 내용을 책에 쓴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살아가시는 삶, 주님이 내 삶을 하루하루 인도하신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경험이 되어지는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많은 예화가 있는데 책에도 보시고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